이럴 때는 이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본문입니다. 아굴의 기도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는데 아굴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 잠깐 추정할 필요도 없고 그의 기도 한 토막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진짜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굴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뭐 잘 사나 못 사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굴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까,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부자도 싫습니다. 가난함도 싫습니다.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는 모든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가난이 영광이라 그러면 가난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내가 무능이 영광이라면 무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그의 기도의 짧은 기도인데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다 믿겠죠. 죄 용서를 믿습니까? 근데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있어야만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아굴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기도문 찬양 다시 이게 들어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문 내용 그대로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뭐 구원하시고. 근데 마지막 그 높은 음으로 부르는 데가 좋더라고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게 아굴입니다. 아굴. 저는 주기도문 찬양 마지막 부를 때 아굴이 생각났어요. 아굴이 이거 부를 때 엄청 크게 불렀겠구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그 신학자인데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겁내고 있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겁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본 신학자예요. 몰라도 되게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돼도 무너질 수 있고 가난해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데 내가 믿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내 분수에 맞게 이끌어 주세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나는 모른다,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3절,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4절, 이게 마치 욥기 38장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한테 뭐라 그러는 얘기가 똑같죠. 네가 뭐 창조시 어디 있었고 뭐 리워야단을 알고 뭘 알고 나 아는 게 뭐야? 그랬더니 욥이 기팍 죽어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무지한 중에 떠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뭐 욥기가 먼저 읽었다 그러면, 만약 독자가 욥기를 읽었다 그러면 욥기 내용을 요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직접 임했다 그러면 그냥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모릅니다. 근데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넘어가요. 나를 부인하고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5절 6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너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고린도 후서 4장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 능력이 있죠? 훼손되지 않을 때. 훼손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면 이고니온에서 막 역사하잖아요. 훼손되지 않은 말씀. 훼손이 왜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겐 욕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욕심이 들어가 버려 하나님 말씀이 훼손이 돼버립니다. 그럼 혼잡해지고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그럼 위축이 돼버리고 지금 거의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데 여기 보세요. 말씀을 더하고 또 뭐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기도라 그럴 때 7절 내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가 뭐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기도 내용을 뭐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걸만 이해하는데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게 뭡니까? 헛된과 거짓말이 뭐예요? 훼손된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훼손된 말씀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헛됨과 거짓말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말씀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헛됨과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훼손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혼잡해지고 위축되고 꼭 거짓말이잖아요. 헛됨이잖아요. 그걸로 가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을 그냥 뭐 어린애들 같이 뭐 앞뒤 다른 거짓말했어. 뭐 정직하게 살아. 정직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NIVC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나는 불신합니다. 나는 믿을 게 없습니다. 내가 뭘 아느냐는 거예요.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내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똑똑하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헛됨과 거짓말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헛됨과 거짓말을 멀리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나 중심적인 인생,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 이건 헛되고 거짓말이거든. 그거를 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표현에 하면 Not I but Christ, NIVC.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기도죠. 이게 뭐 신앙의 뭐 다 중심 아닙니까? 이걸 첫 번째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게 두 번째 기도잖아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이게 마태복음 6장의 주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는 이게 비교할 대상도 못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돈 때문에 흔들리는 그 바보짓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를 보면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막 축약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겠어요? 만족하겠죠. 만족하면 감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요약한다 그러면 그냥 결론적으로 요약한다 그러면 나 믿지 않고 말씀 믿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의 유모가 아니라 항상 만족하면서 내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감사와 만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냥 두 절 놓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틀어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내용 두 번째,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여기서 우리에겐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5가지 정도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러 쪼갰어요. 우리도 5가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너무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무도 뭐 아멘 할 생각이 없는데 너무 부자가 아닌 것 감사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뭐 너무 부자 없는데 그러니까 다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냐? 부자만큼 천국에서 먼 사람이 없어요.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부자 돼서 지옥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께 복 주신 거라고. 그래서 부자가 아니잖아. 지나친 부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만나보니까 지나친 부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이거 부자 자체가 믿음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져. 왜? 돈으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축복 그러면 맨날 그 돈이 축복인 줄 아는데,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그 돈이 축복입니까? 그 챔피언의 면류관을, 챔피언의 관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복이 아니라니까요. 신명기 8장 보세요.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예언을 했다고. 너 가나안 땅 가면 부자 될 건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지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꼭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복인데 조금 과도하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거의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지나친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니까 아무도 할 생각이 없죠.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냐. 감당 못할 거 안 주시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애서면 주지. 애서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지옥 갔잖아. 야곱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죠.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뭐 독수리가 뭐 새끼를 보듬듯이 뭐 이렇게 뭐 보금자리 날개짓 해가지고 훈련시킨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수룬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 자기야 뭐 뭐라 그러지? 우리 예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라 그러나? 자기 그 연인을 뭐 부르는 말. 그게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이스라엘을 연인같이 부르는 게 여수룬이에요.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아, 이게 기름지게 만들었더니 신랑을 발로 차버리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래도 부자가 복이에요? 기름지게 되니까 발로 찼대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없인 여겼대. 이게 복이냐고. 이게 망할 짓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뭐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그러면 부자가 위험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부자십니까? 여러분 진짜 위험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옥 문 앞에 있는 거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부자 아님을 감사해야죠. 부자 아님을 감사해야 되는 시편이 어디 있느냐? 시편 39편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4절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5절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일 뿐입니다. 거의 오늘 아굴의 기도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부자의 위험성.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부자 아닌 걸 너무너무 감사하는 내용이 시편 39편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잘 안 읽으려고 그래. 근데 부자가 아님을 감사하는 내용 시편 39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비만하면 뭐 성인병 걸린다며 뭐 온갖 병 다 걸린다며. 돈의 비만 그런 것도 위험한 겁니다. 돈이 우리를 영적으로 비만하게 만들어서 영적 성인병 다 걸리게 만든다고. 맨날 뭐 고지혈증 또 뭐 있나 고혈압 당뇨 뭐 영적으로요. 그래서 되져요.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먹는 거 조심하고 맨날 약 먹고 그러잖아. 그 영적으로는 왜 이거 조심 안 하냐고. 좀 마른 게 좋습니다. 마른 게. 하나님께서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육체의 병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에 뭐 3번이나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계시 준 게 많아가지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약한 가운데 머무른다. 그랬더니 기뻐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건강만 이런가? 똑같은 원리가 돈도 그렇지 않겠어요? 돈도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또 돈 많이 주면 너 자고해져가지고 망해. 약하다는 게 뭐예요? 그 돈 없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거. 그게 낫지. 부자 돼가지고 무능한 게 나요? 가난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게 나요?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끝까지 대답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죠? 가난해도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않은 거 일단 감사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거 말로 할 땐 그렇지만 진짜 심한 고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도 당할 때 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우면 또 육체적인 병까지 와요. 너무 어려우면 병나. 그래서 그냥 죽고 망하고, 야, 고난이라는 게 이게 만만한 게 무서운 거구나. 가난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가정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한 집에서 못 살아요. 한 사람은 경상도 살고, 한 사람은 전라도 살고, 한 사람은 서울 살고, 한 사람은 외국 살고,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가난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난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인도 뉴델리에 그때는 겁도 없이 간 거예요. 그냥 빈민가 갔거든요. 빈민가. 요즘에 뉴스 보니까 빈민가 갔다가 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뭐 잡힌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대.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갔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뇌리에 생생해요. 그 상처가 났는데 여기 막 구더기가 기어다녀 애들이 상처에. 근데 그 치료도 못하고 그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어떻게 저렇게 살까? 뭐 옆에다 밥 먹고 있어요. 옆에는 화장실도 아니고 그냥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다. 그냥 잘 보고 다녀야 돼요. 그 오물 밟지 않고 다니게 하려고. 그런 곳이 가난이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난만은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지 않은 것, 이거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니까 또 반대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 혹시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영기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은 부자가 많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헌금 액수로 따져보면은 뭐 강남의 2배 반이라는데 두 당 그러니까 이상하네. 명당. 예. 명당. 그렇다 그러면 난 잘 모르겠어요. 헌금을 열심히 잘하는 건지 아니면 부자가 된 건지. 부자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봐도. 평균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할 일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위험하다고. 근데 그 위험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 이건 만 명에 하나 찾을까 말까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보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반쯤은 기적입니다. 저 사람은 큰 부자인데 어쩌면 저렇게 겸손하면서 예배, 기도, 선교, 헌신하나. 그 감사해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부자가 잘 믿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감사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반대겠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욕되지 하게 않는 거. 이게 또 감사할 일이라고요. 가난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난.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 훌륭한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밤새 일하다가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얼굴에 그런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있고. 야, 내가 저 상황이라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감사하다 그러고 웃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가난한데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빈곤하게 사세요. 내가 볼 때 뭐 이것만 안 하면 잘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거죠. 또 그 길로 가는데 근데 거기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거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다 통틀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부르심에 맞게 제일 좋은 거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고. 아굴은 일용할 양식을 필요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번역본 보니까 그냥 데일리 브레드로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필요, need, in need, need. 니드에 맞춰주시고 그게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다. 분수에 맞게 주신다. 그러니까 만족이죠. 그래서 아굴은
배경이 깔리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지금 먹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전 세계적인 최근에 그 기근 얘기들 뭐 얼마 전까지 이디오피아 기근 그런 거는 대대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20세기에 일어났던 최고의 기근이라 그러면 1932년, 33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 그러죠. 소련.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의 곡창지대 아니에요. 근데 스탈린이 거기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곡식을 다 뽑아가지고 지들이 전쟁하는 데 다 써버리고 곡창지대인데 가뭄이 왔다고 안 줘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도 뭐 4,5천, 지금은 4천만이었는데 뭐 도망쳐가지고 2,800만 남았다 그러나 뭐 그런 것 같은데 1,100만에서 1,500만이 1932, 3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이에요. 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감정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90년 전 있었던 그 사건. 아직도 치를 떨고 있어요. 치를. 그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고요. 90년 전 일인데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가면은 제2형 당뇨병이 많대요. 영양실조로 인해서 대사성 질환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영양실조인 사람이 임신하고 임신시키고 하면은 이런 게 유전이 되는가 봐. 그래서 90년 전에 기근으로 죽었던 그 상처들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당뇨병 연구하려고 그러면 여기 가야 된대. 우크라이나. 피 속에 다 있대요. 우크라이나 여자 예쁘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결혼하면 제2형 당뇨병 약을 줘야 돼요. 꽤 많대요. 그러니 이게 이가 안 갈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왜 전쟁하고 왜 감정이 저런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어떤 대량 학살, 뭐 대량 죽음 이런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달라요. 자기 이념을 위해서는 사람 다 죽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살리는 분 아니에요. 구원하는 분. 이게 뭐 다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죽는 소리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입이 타요. 너무 죽는 소리를 가지고. 뭐 우리 아파트가 날아갑니다. 뭐 사업이 망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한 6개월이나 제가 기도 제목 쓴다 그러잖아요.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파트도 안 날아갔고 사업도 안 망했고 죽지도 않았고 제가 그런 기도 했었어요. 이래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속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또 하나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는 제3자니까 제가 느끼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를 몰라서 싹 잊어버린 거지. 저는 그 상황을 알거든. 그 상황이 벗어나게 된 거는 제3자가 볼 때는 다 일일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스프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십시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양 아니지만 주기도문 찬양 한번 합시다. 주기도문.